성도님들, 요즘 어떤 기독교 언론사든지 계속해서 나오는 특별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름 사역 시작을 맞이해서 이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 하는데요. 제가 그 기사들을 쭉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통계 방법 중에 양의 변화를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 포착하는 시계열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단에서 참 잘 쓰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양이 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우리 교단이, 즉 통합교단이 교회 학교를 두고 시계열 분석을 해봤습니다. 10년 전에. 그랬더니 그때 당시보다 10년 후인 2021년, 우리는 이미 과거죠. 2021년에는 교회 학교 학생 수가 34만 명 정도로 줄어들 추세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34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이게 당시 발표하던 시대 2010년대 초반이죠. 이때에 비해서 교회 학교가 35% 정도 줄어드는 이 예상이었기 때문에 이 발표를 두고 대부분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고조하려고 저러는구나, 그럴 수 있겠지, 뭐 설마 그렇게 되겠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뒤인 2021년, 2년 전이죠, 우리한텐. 이때 조사를 해보니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영유아 유치부터 유년 초등 소년부까지 10년 전보다 38%가 줄어든 14만 3천여 명, 중고등부는 10년 전보다 40% 이상 줄어든 11만 5천여 명, 합이 25만 8천여 명 남았더라라는 겁니다. 즉 10년 전에 교회 학교 학생의 숫자가 34만 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라고 예측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위기감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실상 그 수치를 재보니 25만 8천여 명이더라, 더 낮아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8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고, 수치상으로는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줄었더라, 40%에서 50% 사이로 줄었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코로나라서 그렇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통계가 코로나 이전에 조사한 수치로 낸 통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조사한 수치로 낸 통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조사한 자료로만 10년 사이에 교회 학교가 거의 40%, 50%가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조사조차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조사조차 안 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로 줄었을지 가늠조차 못하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에 시계열 분석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실상은 어땠습니까? 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즉 2년 전에 다시 발표합니다. 뭘? 시계열 분석으로. 10년 뒤인 2030년대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한지 아십니까? 2030년,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30년이 되면 주일학교에 90%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뜻이냐, 지난번에 예측한 것 34만 명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라는 것보다 실제 결과가 25만 8천여 명으로 훨씬 더 안 좋았듯이, 진짜 우리가 2030년대가 되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결과를 받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까지 있었으니. 그러니 교회 학교의 90%가 아니라 그 이상이 사라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 10분의 9 중에,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사라질 거라는 예측에서 우리 교회는 예외일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깊으니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불리한지 이 시간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통계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21년 5월 말에 집계한 금천구 인구 통계 자료입니다. 이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보이시죠? 뭐가 보입니까? 금천구의 인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듭니다. 왜냐? 당시 조사한 2021년 5월 통계를 보니까 출생자 수는 73명, 사망자 수는 106명, 즉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럼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로 많으냐? 이 그래프도 한번 보십시오. 평균 연령인데요, 금천구의 평균 연령이 44.6세로 놀랍게도 전국 평균인 43.4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전국 평균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지방의 시골의 고령화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다 집어넣어서 낸 평균, 그 전부 낸 평균인데 그 전국 평균보다 금천구의 평균이 1.2세가 더 높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고령화라는 겁니까? 특히 우리 옆에 있는 경기도, 안양, 광명, 경기도 41.6세, 너무 크게 차이 나죠. 심지어 금천구는요, 전국 최고령 지역인 전라북도하고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고령화가. 그러다 보니 제가 금천구 고령화라고 한번 인터넷 쳐봤습니다. 구글 네이버에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금천구 노년의 삶이 기대되는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든다 라고 구청에서 발표한 기사가 뜨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금천구청의 정책 역시 그냥 아예 그냥 고령화 도시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 무슨 좋은 학군이 있기를 합니까? 좋은 학교가 있기를 합니까? 없으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중학생 되면 다 이 지역을 떠나는 분위기입니다. 열몇 반으로 시작했던 초등학교가 5학년, 6학년 되면 4반, 2반 남습니다. 다 떠나서. 거기다 주변에 젊은이들, 청년들 몰려들 만한 대학이 하나 있기를 합니까? 직장이 있기를 합니까? 그나마 금천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죄다 저 위쪽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교단에서 그 시계열 분석을 내는 평균 지역, 그 지역보다 우리 교회는요 훨씬 더 높은 고령화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사라질 위험, 저 충격적인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의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자부하는 교회입니다. 원래 가톨릭 교회였는데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그때 그 칼빈의 종교개혁 유산을 받아서 이름마저도 암스테르담 종교개혁교회라고 붙인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묻어나죠. 그런데 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건물만 커다랗고 덩그러니 있고 거기 노인 몇 명 앉아 있습니다. 이전에 SBS에서 방영한 신의 길, 인간이란 길이란 프로그램의 한 장면인데요, 젊은이들은 죄다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이트클럽으로 팔린 교회 가서 거기서 술 마시고 춤추고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에서는 저렇게 백발성성한 노인들 몇 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우픈 마음으로 이 사진을 퍼왔는데요, 교회가 팔렸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팔리면 술집, 클럽, 호텔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이 교회는 맥도날드에 팔렸습니다. 요즘
영어 조금 하시면요, 유럽 부동산 사이트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성스러운 교회 건물에서 장사하면 더 잘 될 겁니다 라는 홍보 문구가 잔뜩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별로, 역사별로, 크기별로 교회가 자자자자자작 나와 있습니다. 교회 판다고. 뭐 500년 이상 되었다 자랑하던 그 건물들, 교회는 있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유지할 안 되죠. 이제는 골칫거리입니다, 그 교회가. 그러니 저 큰 건물은 팔고 교회는 해체되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과연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길게는 40년 뒤에, 50년 뒤에 저렇게 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막 저한테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장담하시는 분들, 장담한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모든 지표가 부정적인데, 모든 자료가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잘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막무가내식으로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장담을 버리고요, 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없어질 테니까요. 성도님들, 제가 지금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인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럽교회는요, 기독교가 합법화된 이후로부터 약 1600년 동안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항상 부흥해 왔습니다. 항상 성장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각 시대마다 정말 참된 설교자들이 나타났고 수많은 회심자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1600년간을 성장해온 기독교가 이 70년 사이에, 최근 이 70년 사이에 그 단 한 번의 위기에 저렇게 무너진 겁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뭐 오랫동안 무너져서 저렇게 된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70년 사이에 저렇게 무너진 겁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유럽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체감할 만한 정보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에 가면요, 남침내 교단이 있습니다. 엄청 큰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침내 교단에서 영국,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뭐 국교 있는 쪽 말고 신교의 대표 지역이었던 영국을 선교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던 그 나라, 영국, 그 나라가 이제는 선교 대상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선교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교회 자랑스러운 120년 역사, 그 가운데 앞에 1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항상 부흥해 왔습니다. 항상 성장해 왔습니다. 비록 순간순간 정체기도 있고 일제강점기나 6.25 한국전쟁 같은 이런 시대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부흥의 흐름에 맞춰 잘 부흥해온, 늘 부흥해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년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큰 아픔을 겪으면서 120년 역사상 유일하게 바로 이 시대의 부흥은 멈추고 교회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과정조차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거 잘 알지만,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끝까지 살리도록 해야죠. 이렇게 잘한 일을 끝까지 잘하려면 이제 확실히 교회가 다시 살아나도록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 큰 고목 같았지만 단 한 번의 바람에 그냥 휙 넘어간 저 유럽 교회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모든 지표가. 그러므로 시흥교회가 무너지면 그 책임이 바로 우리의 세대에 가장 크다라는 것, 이걸 절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훌륭한 정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나안 땅 한가운데까지 이제 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갈렙이 이제는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죠. 그리고 자기가 이끌고 있는 유다 지파의 땅으로 제비 뽑은 헤브론 지역,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이제 군대를 일으켜 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렙이요,
기럇세벨이라는 땅 앞에 딱 서선 갑자기 이상한 조건을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뭔지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갈렙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5세입니다 85세. 그럼에도 갈렙이 여전히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요,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뒤를 이어줄 다음 세대 리더를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 악사까지 내걸고 이 전쟁에 앞장설 자, 이 전쟁을 지휘할 자가 누구냐? 저 기럇세벨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도 주고 내 후계자로도 삼겠다라고 자기 다음을 이어갈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공개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자 누가 나타났느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자기 조카죠. 온니엘이 나가서 기럇세벨도 차지하고 갈렙의 딸 악사도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갈렙의 후계자로 유다 지파의 다음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성도님들, 우리가 앞서 사사기 쭉 봐왔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사사 중 첫 번째 사사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에 의해서 이렇게 잘 길러진 온니엘이 그냥 유다 지파의 리더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평안히 다스린 이스라엘 전체 리더, 바로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갈렙 비록 85세였지만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고 싶었겠죠. 왜냐?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자기에게 직접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자기가 확실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자기가 가서 그 약속도 취하고 영광도 취하고 그 땅도 취해야죠. 하지만 갈렙은 거기서 멈춥니다. 왜요? 그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만 누릴 것이 아니라 자기 다음 세대들에게도 고스란히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전해줘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 많은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준 갈렙. 대신 갈렙이 뭘 한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성도님들, 출가하는 악사 자기 딸을 향해서 갈렙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던질 유일한 질문입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자 악사가 뭘 달라고 합니까?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자기가 이어받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자기가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이 기특했던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윗샘도 아랫샘도 다 줬다라고 합니다. 즉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줬다라는 겁니다. 배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앞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의무는 하나입니다. 퍼주는 것,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계셨던,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에 나시는 분들 있죠? 집사님들, 목사님들, 그분들에게 우리는 다 혜택 받고 이만큼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갈렙처럼 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이 이어지거든요. 우리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현실로 다가온 이 심각한 문제를 대비해야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교회 학교가 사라질 거라는 이 문제, 그리고 40년, 50년 뒤에는 교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 문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아니, 늦었죠.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120년을 이어온 시흥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이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온 그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이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저 나의 시대에 그냥 내가 누릴 것,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름답고 좋은 신앙의 영향력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길을 터줘야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마음껏 기회를 주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안타깝게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에 강남협의회 어린이 대회 있죠. 이번에 참 유례 없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노예 대회를 거의 휩쓸다시피 해서 참 많은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거기 있었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제가 유심히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는 작년, 여기 책자에 나왔더라고요. 작년 전국대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국대회 수상자를 봤더니 전 종목 1등, 2등, 3등 모두 100%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남협의회가 다 쓸어갔습니다. 대단하죠. 하긴 뭐 서울의 강남벨트, 인천, 부천,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 가장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뭐 난다 긴다 하는 교회들, 뭐 좀 한가락 한다는 교회들은 다 몰려 있으니까 그럴 만합니다. 전국 대회를 다 쓸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제 눈에 띄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양에 있는 우리 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동은교회. 이 동은교회는요, 성도 수는 우리 교회 절반 정도 될까요? 유년부 교사도 9명, 소년부 교사도 10명,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작년 전국대회 성경고사 부분, 성경고사 1학년 1등, 2학년 1등, 3학년 1등, 2등, 4학년 1등, 2등, 3등 전부 다 동은교회 학생들이 받았습니다. 전국대회. 아니, 우리 교회 절반밖에 안 되는 저 교회가 아니, 전국을 저렇게 휩쓸고 있다니 어떻게 저렇게 된 건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궁금증을 못 참아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 한 분이 6년째 여기에 완전히 헌신하신답니다. 딱 한 분이. 하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가 해봐야 길어봐야 3년도 안 있을 테니, 부서에 있는 목회자들은 얼마 못 갈 텐데, 아, 이렇게 계속 하려면 교사 한 분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 돌아와서 그거 했는데, 우리 교회 강남협의회 회장 하셨던 모 권사님께서 저에게 원래 또 잘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평택에 있는 동산교회. 그건 교회 규모가 좀 커요. 근데 동산교회가 동은교회한테 다 뺏기고 나서 올해 이를 갈며 그 초등학생들을 들고 합숙훈련을 했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강남협의회에서는 이제 동산교회가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교사 2분이 매주마다 아이들 6개월을 붙들고 가르친 겁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우리 교육부가 물론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하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어떤 분야에 강점을 가져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사명자, 헌신자가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누군가는 헌신해야 된다. 즉 누군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 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요,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라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다음 세대에 관심 없는지 딱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재직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마련된 교육발전기금 이제 곧 바닥납니다. 2학기가 되면 영원이 됩니다.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분도 많으신데 정작 교육발전기금이 영원이 되는 데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이 교육발전기금 만들었을 때 감사하게도 크게 반응해 주셔서 몇 천만 원이 한 번에 모였죠. 그런데 그 이후로 지속적인 관심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헌금 이야기 합니까? 설교 때?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내 것만 챙기는데, 성도님들,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 비율이 높으니까요. 저도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더운 여름날, 오늘 지금 비가 오네요. 이 원고 쓸 땐 더웠거든요. 이 더운 여름날에 우리 어르신들 계시면 집집마다 수박이라도 한 통 사들고 가서 하나씩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수박은 다음 세대에게. 제가 이번에 교육부 청년부 여름 사역한다고 그 후원금 다 내고 났더니 8개 부서 후원금 내고 났더니 빈털털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다음 세대에게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흥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또 저 목사, 또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 있죠. 젊은이들만 신경 쓴다, 젊은 사람만 신경 쓴다. 서운해 하시겠죠. 화내시겠죠. 잘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르신들 충분히 잘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흥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진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평안하시라고 기도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요, 좀 봐주세요. 저 목사는 젊은 사람만 신경 쓰다 그러지 마시고,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그냥 아들 같은 마음으로는 늘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늘 변함없습니다. 근데 시흥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해놔야 교회가 살죠. 나중 40년 50년 뒤에 교회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건물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 제가 다음 세대 사역 오래 했잖아요. 진짜 오래 했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는요, 이 사역은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정말 부어도 티가 안 납니다. 그렇게 퍼부어도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딱 특정한 어떤 조건이 맞지 않고선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손을 댔던 다음 세대 사역마다 다 잘 됐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딱 맞는 환경, 딱 맞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 이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방법이 뭡니까?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물 채울 수 있습니까? 제가 어느 영화를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자,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라 라고 했더니 그 독을 들고 가서 깊은 강가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거기 잠궈 놓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큰 투자, 깊은 관심, 그리고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독이 다 잠길 만큼. 성도님들, 진짜 우리 교회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전히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려면, 또 100년쯤 뒤에 이 건물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노인 몇 명만 정말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도 아니면 정말 맥도날드로 팔려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 다음 세대에게 쏟아 부으셔야 합니다. 물에 잠길 정도로.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의 모든 방향이 다 올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올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음 세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길을 열어주고 그 하고 싶은 대로 장을 펼쳐줘야 하는 겁니다. 이 갈렙이 보여준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흥교회 120년 역사 중에 유일하게 교세가 줄어든 것이 우리의 세대들입니다. 그런 여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이왕 교회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살린다 생각하시고 제발 120년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 교회 미래가 잘 이어지기를 힘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을 이어온 저 대단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한 번의 바람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면서도 우린 너무나 안일합니다. 모든 지표가 미래는 어둡다고, 미래의 교회가 없어질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도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저 지금만 중요하고 그저 내가 누리는 것만 중요합니다. 이러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이 책임이 어찌 우리에게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시흥교회가 없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120년 전 이 땅에 시흥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간절함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무관심이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다음 세대에 세워질 인물들을 키워내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다음 세대가 원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끝까지 펼쳐가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